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2021년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96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전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신 주님,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사랑받으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학대와 억압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과 가정 속에서 미래를 꿈꾸며 자라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의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서부터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며 사무엘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을 사랑으로 기도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섬기며 가정 안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인도는 최악의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의료기구와 의약품이 잘 확보될 수 있게 하시고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생명이 없도록 인도 땅을 지켜 주옵소서. 특히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을 주님의 품 안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인도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날인데 지금 인도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내년 어린이 주일에는 아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나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존재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게 됐죠. 어른들을 크게 꾸짖고 야단치면서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크게 문제될 게 없는 장면이에요. 당시에 랍비나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달라는 의미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상적인 일들이었고요. 하나의 관습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막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막 꾸짖으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야단치면서 막았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여기서 데리고 왔다라는 구절이 등장하잖아요.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이 구절이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한두 명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흐름이 계속 끊기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짜증났겠죠.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흐름이 자꾸 끊기다 보니까 아마 제자들에게 컴플레인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데 아이들을 자꾸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아마 꾸짖고 사람들을 혼냈던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이들의 위상이 오늘날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요즘에야 아이들이 상전이죠. 뭘 먹을 때도 어디를 갈 때도 항상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스쿨존 생긴 거 다 아시죠? 스쿨존 주위의 모든 도로는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합니다. 혹시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강해진 거죠. 예전에 저희 누나가 유럽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조카가 어린 나이였어요. 그래서 조카 덕분에 어딜 가나 줄을 서본 기억이 없대요. 주차를 해도 항상 제일 좋은 자리, 그리고 입장을 해도 제일 먼저. 그 아이들을 항상 먼저 배려해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유대인은 어린아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인들도 이제 숫자를 셀 때 빠졌지만 어린아이들도 빠졌어요.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귀찮고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린아이들을 경시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막았느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13절 끝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꾸짖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헬라어로 미완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미완료형이었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때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아이들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과거형, 한 번 제자들이 사람들을 막았으며 꾸짖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참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전하시고 해야 하는데 아이들 때문에 계속 방해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들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막 떠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눈치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야단칩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면 어떡해? 목사님 말씀 전하시잖아. 그러면서 아이들을 막 야단치고 혼냅니다.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들어갔을 때예요. 제자들도 아마 평소와 다르게 예수님의 표정에서 비장함을 읽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지 않는 말씀도 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굉장히 긴장감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새 시대가 도래하면 새로운 권력을 예수님께서 잡게 되면 누가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며 다투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새 시대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치적인 세력을 모아야죠. 힘을 모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세력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면서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로마와 같이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귀족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힘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중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화가 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듣고 싶어 했던 말씀만 들었던 거예요. 가끔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면 목사님 오늘 설교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은혜 받은 포인트를 말씀하시는데 제 설교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설교야 제가 하지만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에 맞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를 했던 내용과 정확히 반대되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는 굉장히 난감하죠. 그분들은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만 들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부분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차별하고 구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아부다비에 있으면서 느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의식하고 살지 않으면 세상의 풍조에 쉽게 휩쓸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UAE는 정말 자본주의예요. 돈이 권력이고 계급인 사회입니다. 돈이 있으면 대접받고 없으면 무시받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가 수준이 계급이기도 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출신 국가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져요. 이런 사회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쉽게 무시하기 마련이에요. 반면 힘있고 권력 있는 아랍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랍 사람들의 집을 한번 방문하고 오잖아요. 그 집이 어마어마합니다. 대저택입니다. 궁궐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주눅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인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회적 약자라 할지라도 동일한 생명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날마다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받든다라는 말은 받아들인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즘 아이들이 하도 무서워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말에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조금 긍정적인 의미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대표적인 속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성이고요. 또 하나는 의존성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천국의 삶에는 이 아이들이 중심에 있다. 명심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른들에 비해서 아이들이 단순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혼내면, 꾸짖으면 물론 제 아이들에 따라서 끝까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센 아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그 꾸지람을 잘 받아들입니다.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잘 설득하고 또 가르치고 깨우쳐주면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끝까지 잘못한 것 없다고 우깁니다. 사실이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 없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잘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문제는 대부분은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믿는 것도 단순해요. 어른이 돼서 믿음을 가진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신앙이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이 고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이전에 아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1 교육을 하는데 초신자들을 교육하기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신자들이니까 질문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들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여졌고 한 번도 의심 없이 그냥 이해되어졌던 것들을 초신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고민을 해봐야 답도 쉽게 하는데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을 하니까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릴 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릴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미국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 연극을 보게 되었는데 그 연극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다고 해요. 연극의 제목이 방이 있습니까? 이런 연극이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성탄절에 많이 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인 마리아는 만삭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요셉은 아내를 위해서 이리저리 방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방 한 칸 없이 쉴 곳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을 준비하면서 그 교회에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연극에 너무 참여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선생님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어떤 배역을 주면 좋을까?
그러다가 결정한 것이 여관집 주인의 아들이었어요. 이 아이가 워낙 이제 연극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대사라도 하나 주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여관집 아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대사를 하나 주었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록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연습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했어요. 이 친구가 잘하는 거예요. 연습 때는 별 문제 없이 잘 해왔습니다. 드디어 연극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여관집을 찾아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이 친구가 나와서 방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가 방이 없습니다. 대사를 잘 했어요. 연극이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게 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요셉을 맡은 사람이 대사에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아내가 만삭이고 또 아들이 곧 태어날 것 같은데 지금 갈 곳도 없습니다. 작은 구석방이라도 좋으니 제발 잠시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 아이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 방에 오세요. 내 방에 오세요. 이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한마디 대사 때문에 연극은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그 상황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절할 수 없어서 받아들이는 이 장면. 내 방에 오세요. 이 순수한 아이의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다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특징이라면 이렇게 단순해요. 잘 받아들입니다.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또 하나의 속성은 의존성이에요. 본문의 장면을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손을 붙들고 왔습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온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이들 특성이 여기서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못 오면 아이들도 못 와요. 이게 아이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부모님 없이는 아무것도 갈 수 없고요. 부모님 없이는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디를 데려가지 않으면 아이들 혼자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철저한 의존성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린아이의 특성, 철저한 의존성을 설명하시면서 너희에게도 이런 의존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기 부모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처럼, 의존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에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요즘 인도에 코로나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해서 저도 걱정입니다. 인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별로 좋지 못한 소식들이 많아요. 특히 직장 생활하시는 남편분들 코로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물론 백신을 맞긴 하셨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2중, 3중 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남편들이 계속 출퇴근하다 보니까 위협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 입장에서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교인들만큼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절대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가 믿음을 보고 오고 안 오고 걸리고 안 걸리고 그런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런 시기에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혹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도의 상황을 누가 제일 잘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잖아요. 한국에도 계속해서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코로나 환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도 좋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부주의해서 코로나가 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시선들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상황은 전혀 다르잖아요. 이것은 조심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안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상황과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교민들을 위해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된 이 교훈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누구에게?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값진 선물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을 물려주는 것, 우리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보다 더 값진 선물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관심 가져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존귀한 자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9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매주 모이는 주일 성경 공부와 수요 기도 모임을 기억해 주시고요. 헌금은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은총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이나 진학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시며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믿음 안에서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육체적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며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 위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인도 땅과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